승전에서 일본을 2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 축구 경기를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는 운동 시합 중에 이 휴식 시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리고 그 사이에 휴식 시간 15분 하프타임. 축구가 워낙 격렬한 경기여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스포츠 선교에서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하다가 뭐 한 학기에 꼭 한두 명은 꼭 부러지더라고요. 특히 복학생이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너무 즐거워서 그런지 그래서 이 축구 하실 때 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격렬한 경기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뭐 부닥치다 보면 또 이렇게 설설하기가 참 어려운 경기죠. 자, 어쨌든 축구에는 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뛰었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 15분에 육체적인 휴식도 하지만 이제 전략을 세우죠. 특히 이제 감독이 경기장 밖에 있기 때문에 양 팀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죠.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0대, 50대가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봅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뭐 열심히 뛰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또 잘못한 건 뭐가 있는지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 분들의 도움 받을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좀 휴식 시간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더 잘 뛰기 위해서 사실은 잠시 멈추는 시간이죠. 사람마다 이 인생의 하프타임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 50대이지만 어떤 분들은 30대에도 오고 어떤 분들은 80대에도 오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이상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전에 몇 골을 넣느냐보다 중요하지만 후반전에 몇 골을 더 넣느냐 또 막느냐입니다. 전반전에 5골을 넣었어도 후반전에 6골을 먹으면 지는 거죠. 전반전에 한 골밖에 넣지를 못했어도 후반전에 넣으면 또 되는 것입니다. 최종 평가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인정을 받았느냐보다는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유정 의미를 남기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다윗의 인생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기 위함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는 예언을 받았죠. 20대 초반 청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으로 적장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군복이나 무기를 갖고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싸움에 임하기 전에 이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저 적군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그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목동의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용하셨습니다. 기적은요, 갑자기 새롭게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보다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살아왔던 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대로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맛보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윗은 이런 청년 때에 기적도 체험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하지 않게 그 시대의 왕이었던 이 사울의 이 사위가 되는 그러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인지 그는 생각했었겠죠. 자, 어쨌든 사울은 마침내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소개하듯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한평생 동안의 왕 이후의 70년의 사역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으되, 그러니까 70세를 살면서 40년 동안 왕으로 그렇게 통치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고 또 승승장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보다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합타임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왕으로 통치했던 전반전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왕으로 나머지 후반전을 sal았던 그의 70년, 30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의 이 합타임으로 시작으로 보입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왕 다윗의 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갈라놓는 합타임이 약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은 예루살렘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필드 안에서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15장부터 그는 19장에 이르기까지 이 왕으로서의 합타임에 예루살렘 밖으로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그가 참 총애하고 정말 기대 많이 했던, 우리 성경의 14장에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가 없다.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정말 참 대단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배반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왕 다윗이 수치스럽게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게 된 일이 바로 우리가 읽은 15장 방금 그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숨기고 싶었던 다윗 왕가의 검은 역사, 흑역사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이 되고자 한 것은 나름 그의 똑똑한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과 바른 분별력으로 볼 때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직접적 원인으로는 압살롬의 형이자 다윗의 장남이었던 이 암논의 불륜 사건,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읽은 성경의 2장 앞에 있는 사건에 보면 이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불륜을, 그것도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욕보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아버지 다윗 자신의 불륜까지도 사무엘하 11장에 그가 왕이 되어서 점점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할 때 그는 간음죄를 범하는 일이 우리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던 압살롬은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정의로웠던 압살롬은 다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일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다말은 압살롬의 말씀드린 대로 친누이였습니다. 그가 친누이 다말을 얼마나 그가 정말 좋아했는지 나중에 그가 결혼해서 압살롬은 3남 1녀를 낳는데 그 외동딸의 이름을 친누이 다말과 똑같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친누이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의 이복 오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너를 욕보였느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에게 오라버니가 아니냐, 누이야 다말아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지금 나도 힘이 없고 너는 더 힘이 없고 그냥 참자, 가만히 있어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이복형 암논을 증오하면서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도 이복 형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지금은. 그러나 압살롬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장남 암논도 미웠지만 그런 암논 때문에 화를 내기만 할 뿐 장남이라는 이유로 벌을 내리지 않는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더 못마땅했던 겁니다. 다윗 왕 입장에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이 장남 암논의 수치를 사실은 덮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것을 공개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소문이 날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압살롬은 만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힘을 키웠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오히려요,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좋은 얘기해줘요. 앞에서는. 뒤에서. 앞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순한 분이에요. 순진한 분들입니다. 뒤에서 자기 사람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 모든 걸 쏟아내는, 그래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압살롬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날을 잡았습니다. 만 2년이 되어서 그동안 그는 자기의 사람들을 마련했습니다. 군사도 왕자로서 자기 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들과 동생들을 모아놨습니다. 다 모두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왕자들만 모아놨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암논도 압살롬을 눈여겨봤죠. 2년 동안. 그 똑똑한 압살롬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이상은 했지만 이제 그는 나의 힘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잔치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나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잔치에 갑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압살롬이 취했을 때 이미 준비해 놓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략대로 바로 암논만 그의 이복형 죽였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딱 한 사람 다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이하를 보면 암논 죽인 압살롬은 자기의 살인죄를 알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계획에 다 들어갔던 것이었죠. 37절에 사무엘하 13장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어차피 장남 암논은 죽었고 이제 압살롬이라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알게 된 요압 장군은 충복 요압 장군은 다윗 왕가에 있어야 할 그 왕자 압살롬, 특별히 다윗 왕이 흠모하고 총애했던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왕이 그러고 싶어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면도 있고. 근데 왕의 마음을 읽은 요압 장군은 그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다윗 왕은 데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은 여전히
여러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 5년 동안 그는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3년은 예루살렘 밖에 떠났던 자신의 아들,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압살롬, 그러나 그는 5년 동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압살롬을 용납하는 것이 큰 부담이 왕으로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만 5년이 되는 그 어느 순간에 다윗은 압살롬과 재회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역시 요압이 나서서 그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5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다윗 왕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겉으로 볼 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두 사람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 보는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그는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총애받고 그 인정받던 그 왕궁의 압살롬이 그 친누이 다말의 욕보인 사건을 통해서 이복 형을 죽이는 순간부터 그의 온 생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명예가 회복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마음도 얻고자 힘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압살롬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낄 만큼 그는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변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바르게 표현하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쏠려 있는 신하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모사들을 자기 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더 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둘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다음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압살롬은 4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처음 등극했던 그 똑같은 장소 헤브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년이 넘고 4년이 넘어서 왕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뭔가를 다짐을 결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거죠. 그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그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그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말들을 다 한 거죠. 나도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곳,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를 하며 자신에게 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모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왕자 압살롬에게 가담한 자들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이하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헤브론까지 따라갔던 200여 명이 압살롬 편을 들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에게 가더라도 오해받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압살롬을 왕으로 헤브론에서 인정하기로 이미 반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본문의 성경을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원했던 주제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의 반응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빨리 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자. 두렵건대 그가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미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곳에 함께 합류한 것을 알고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 편이 된 것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장군입니다. 그가 청년 때부터 전쟁에 나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주위에는 요압과 같은 아주 용감하고 날쌘 전쟁의 오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장군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신하들도 못마땅스러웠지만 왕께서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은 거죠. 다윗은 이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이다. 내가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싸워 이긴들, 그 아들을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군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떠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그는 성경의 광야 나루토로 들어가서 살았다. 광야 나루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들 압살롬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것은 사실 이 일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그동안 누리고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암논이 자기의 또 다른 딸 다말을 욕보인 사건부터 이미 5년 전부터 깨달았어야 할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또 벌어졌음에도 그는 안 좋은 일이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나기만 하냐라고 할 뿐 그는 여전히 그 중심을,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총애하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 싸움은 나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타성에 젖었던 감사와 감격 없이 드렸던 예배를 그저 왕으로서 명령만 하면 척척 되어지는 일상생활에 익숙했던 다윗, 그는 목동 시절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며 분노도 치솟아 올랐지만 다윗은 그 숨막히는 현장만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폴더에 가둬진 상태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신앙의 반석 위에서 지금 비참한 현실을 다시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해석하는 파워라고 하죠. 재해석하는 사람. 사건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다시 읽고 해석하게 되는 계기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하나님의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나 다윗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지금 광야 나루토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사장들이 나온 겁니다. 사독 제사장과 몇몇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냥 왕궁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광야로 가져가서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을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닌가. 법궤를 내가 가져간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시오. 말하자면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미신적인 신앙도 형식적인 신앙도 이제 깨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애지중지하며 십자가 목걸이를 늘 달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말이죠. 부적처럼. 이거 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실 거야. 그건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늘 내 가방 속에 조그마한 쪽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읽지는 않고 쪽 성경 하나 넣고 있으면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겠지. 이건 부적신앙이에요. 미신이죠.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때에도 성경을 베고 자면 그래도 뭔가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부적신앙, 미신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할 때에도,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부적신앙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를 치시겠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투자하듯이 헌금하고 투자하듯이 예배드리고, 부적신앙입니다. 부적신앙. 다윗은 지금 이 시련의 때에 그 부적신앙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궤 가져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다 놓으십시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인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윗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에 찾아온 큰 시련과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나 신하 시므이 같은 배신한 자기의 신하들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겠지만 그는 이내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할 때임을 바라보면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의 죄악을 새삼 다시 떠올리게도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보인 사건이죠. 그 이후 충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도 있었습니다.
전자가 장남 암논의 죄로 이어졌다면 후자는 압살롬의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들에 이어지는 죄의 권세를 보게 된 것이죠. 아들들의 죄악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을 통감하면서 다윗 그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그 고백을 했죠. 아니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그랬던 그가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서 그는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권력과 남용 속에서 죄악을 방치했던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다움의 모습은 왕궁 안에서 교만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왕궁 밖으로 떠나면서 겸손과 회개를 회복했던 다윗. 그런 다윗이 참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참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9장에도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은 장남 암논이 범한 강간죄를 오래전 밧세바에게 범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범한 살인죄 역시 오래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의 가문에서 벌어지는 아들들의 죄악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찬 압살롬뿐 아니라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에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는 치욕 속에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게 된 수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기가 막힌 수치와 모욕의 상황을 다윗 왕의 30년의 왕적 통치 기간의 하프타임으로 보기 원합니다. 왕이 왕궁을 떠나야 했던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패역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압살롬이 패역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상황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 중에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의 신하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를 죽이려던 아들을 놓고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다 풀어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이후를 보면 다윗은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이겨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 왕위에 복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왕으로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윗 왕을 따라갔는지 다윗 왕과 다른 길을 갔는지로 구분하는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하프타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더 새롭게 산 그의 인생으로 인해서 모든 그 이후에 후배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과 함께 했더라는 좋은 왕이고 다윗과 다른 길을 간 왕이더라 할 땐 나쁜 왕들로 평가되는 왕들의 기준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가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 인생의 하프타임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에게 회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선 힘들고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속에 진정으로 회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 이후에
어떤 인생 후반전을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다윗은 이 합타임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합타임을 인생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말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선물이 어린아이들에게 뭔지 아세요? 혜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죠? 그 혜태 종합 선물 세트에는 한 15가지 정도의 각종 맛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맛이 없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특별히 깨, 뭐 이런 건 어릴 때 전혀 생강, 생강으로 만든 그래서 단 거는 다 없어지지만 한 달이 지나도 종합 선물 세트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게 선물인지를 알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선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먹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을 떠난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진수성찬이 아닌 모래알 같은 밥알을 먹을 때였습니다. 신하들을 호령하던 때가 아닌 행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어떤 타이틀이기 이전에 인간 다윗으로 돌아갔던 때였습니다. 그 옛날 목동 다윗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을 겁니다. 순수하고 단순했던 그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까지 쓰러뜨렸던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겠죠.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생활에서 다시 그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다윗이 왕궁에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합타임을 통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떠나야 할 예루살렘이 혹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의 합타임입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전에 계속 골을 넣고 있는 것 같은 전반전입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합타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날 곳이 어딘가? 내가 여기서 합타임을 보낼 게 아니고 아예 과감히 내려놓고 가야 할 그 장소, 내가 더 머무르면 안 될 장소, 내가 더 만나면 안 될 사람, 내가 더 즐겨하면 안 될 그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분주한 우리 인생 걸음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주일이 우리 매 생활의 일주일의 합타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이 가을이 우리의 1년의 합타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이 한 주간이 삶 속에서 이 주일 하루가 한 주일의 합타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은 내 인생의 감독이 내가 아니고 내가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는 그날까지 나는 뛰는 거지.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가야 될 우리의 인생 걸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 기울임 앞에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의 합타임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를 다시 회복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불평할,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다시 보는 은혜의 시간.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 아닌 성도가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교회를 출석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진지하게 순수하게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심령으로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일마다 하프타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내가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큰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